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해 놀라와 그는 해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죠. 히즈윌의 명곡 광야를 지나며의 보컬리스트 김동욱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시작부터 굉장히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은? 저는 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그래요. 봤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자매님들이 좋아하실 따뜻한 목소리예요. 맞아요. 우리 박예 목사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중저음 보컬이 워낙 멋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까 네. 약간 외국인 뮤지션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요. 약간. 너무 멋있었어요. 일본의 히라이켄이라는 가수거든요. 히라이켄도 좀 비슷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따뜻하게 맞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욱 집사님 프로필을 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명기획사, 네.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들과 함께 연습생 동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연습하고 데뷔까지 앞두셨던. 예,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 제가 19살 때 이제 SM을 들어갔는데요. 네. 제 그 연습생 동기가 네. 그 동방신기 윤호 씨랑 윤호, 정윤호. 예.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동해 성민, 동해성민. 예, 예. 그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슈퍼주니어랑 또 소녀시대랑 같이 이렇게 데뷔 준비를 하면서 예. 이렇게 SM이 있었죠. 예, 그때 또 제가 있었던 팀은 예. 그 배우 김지훈 씨라고 있어요. 예, 김지훈 씨, 예, 예. 나 혼자 산다에 많이 예, 나오죠. 맞아요. 지금 머리 이제 기시고. 예, 예. 네, 그래서 김지훈 씨랑 같이 5인조
그 아이돌 준비하면서 예. 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예. 저희가 만약에 잘 돼서 데뷔를 했으면은 아마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보다 좀 먼저 데뷔를 했었을 거예요. 와. 네, 그랬어요. 와. 우리 박영 목사님은 JYP 출신이십니다. 저는 이제 할 뻔하다가 아, 네. 했었죠. 비가 커피 타주셨던. 예, 그건 맞습니다. 네네. 비가 커피 타주셨던. 그거 어떻게 아시네요? 그리고 지금의 방시혁 씨가 이렇게 레슨을 아. 해주셨던 와. 예, 지금 의장이시죠. 네. 하여튼 뭐 근데 SM 아예 연습생을 거의 뭐 그러니까요. 데뷔를 준비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네. 데뷔를 목전에 앞둘 때까지 있었는데 네. 데뷔가 안 됐나요? 예, 사실은 제 실수 때문에 그 데뷔가 깨지게 됐어요. 아 왜요? 그 중간 이제 오디션 때였는데 예. 그때 이제 춤이나 이런 노래 같은 거를 확인하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를 이제 확인하는 예, 그러한 되게 중요한 저에겐 기회였어요. 예.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데뷔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였는데 예. 제가 그때 수없이 연습했던 그 대사를 예. 제가 대사를 잊어버려요. 대사를 잊어버리고 말문이 막히면서 예.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안면 근육이 예. 오른쪽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입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버버버버 이러면서 그곳에 아이고. 이렇게 서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통 이유를 모르니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연기 전공을 했었고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었고 아 예. 그리고 뭐 그 시간을 위해서 거의 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예.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는데 예. 그 거기 계셨던 그런 스태프분이나 이런 신인들도 사실은 다 눈이 동그래져서 예. 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죠. 아니, 제가 왜 그러는지 저렇게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러니까 예. 다 이렇게 좀 놀란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겪고 있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트라우마가 네. 좀 심하게 이제 저에게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 시간이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워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 네. 그 자리에서 울고 그때 당시에 4대문 안에 연극영화과에 다닌다는 어떤 자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예. 예. 그런 교만들도 한 번에 그 시간에 무너지고 예.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과 실패감이 저에게 밀려오면서 예. 아, 내가 이제 데뷔 준비를 못하겠다라는 예. 생각에 SM에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근데 이제 SM에서 붙잡더라고요, 한 번. 예. 예. 원래 붙잡진 않으시는데 예. 이수만 사장님이 한 번 그래도 동욱이한테 진짜 나갈 건지 한 번 정도 물어봐라 그래서 이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도 그 계획 안에 제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네. 그랬는데 더 이상 제 안에 이렇게 용기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네,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데뷔하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제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SM에 나오게 되죠. 그래도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리고 저희 얘기만 들어도 예.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니 지금 데뷔를 목전에 앞두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왜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한 번만 더 기회 주고 제가 뭐 한 달, 두 달 안에 어떻게든 고쳐보겠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20살 때였고 예, 그게 제가 좀 사회적 경험이 있고 뭔가 생각이 좀 있었다면 주변에 선배들이나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고 예. 좀 이것을 좀 고치고 좀 극복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뭔가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 네, 굉장히 시선도 무너졌었어요. 너무 네. 의식이 되고. 아. 그럼 이제 사실 굉장히 트라우마로 오래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후에 함께 연습을 했던 그 연습생 동기들이 네. 훗날 동방신기로 슈퍼주니어로 데뷔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엄청난 상대적으로 상처 박탈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참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제 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그런 공허함이 그렇죠. 순간적으로 제 안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거의 뭐 일산의 마두동의 예. 지하 숙소에서 제가 엄청 고생하면서 그렇게 예.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건 누구의 실수도 아닌 그냥 알 수 없는 제 안에 그런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 네. 누구 원망도 못하고 예.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저에게는 족쇄와 같았어요. 아. 제 큰 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 10년을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계속 그게 제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것이 좀 억울하고 저의 실패와 실수가 큰 짐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실을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제가 바로 군대를 가요. 네. 군대를 가서 이제 그날이 이제 저녁 점호 시간이었는데 네. 저녁 점호 때는 이제 다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죠. 예. 근데 그날따라 고참이 이제 저보고 침상을 닦지 말고 예. 그 침상 사이에 복도를 닦으라고 마포자루를 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게 웬 횡재냐. 예. 무릎으로 오늘 안 꿇어도 되겠다. 아. 그리고 편하게 청소해도 되겠다. 이제 그러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TV에 예. 동방신기 데뷔 무대가 딱 나와요. 허그. 예, 그래서 저를 안아주면 좋았어요. 허그가 데뷔곡 허그야. 다. 예. 네. 동방신기에 나오는데 제가 그 마대자루를 놓치고 말았어요. 놀래서. 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선배들이 제 머리를 막 이렇게 툭툭 찌르면서 아니 지금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막 그 그래, 얘기부터 해서 그렇지. 막 청소 편하게 하라고 마대 줬더니 막 청소 마대 집어 던진다고. 근데 아무 그런- 소리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막 저를 엄청 갈구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보자. 근데 그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 그 화면만 보이는데 제가 2, 3분 동안 그냥 가만히 서서 그 화면을 봤어요. 아, 근데 이제 너무 동생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저 친구들은 저렇게 꿈을 이뤄서 화면에 나오고 그렇게 많이 성공할 거고 앞으로 많은 또 인기도 얻고 자신의 꿈을 펼칠 텐데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예. 제가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아. 야외 화장실 가서. 아. 그때 재래식 화장실 그 냄새 나는 데서 예. 네. 막 울면서 제 넋두리를 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내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 슬픈데 아무도 없어서 막 그렇게 크게 막 고성방가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네. 그 화장실에 제 직속 선임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응가 선임- 보고 있었어요? 선임이 큰 거를 응가. 네, 응가를 예. 응가를 보고 아이, 있다가. 참, 이거.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네. 울었는데 예. 그러니까 선임이 너 우냐? 아.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 이제 오늘 밤에 큰일 났다. 죽었구나. 예. 가뜩이나 그때가 제가 연애병사로 군대에서 좀 빠져보려고 예.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다시 부대에 복귀했던 시점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타겟이 됐어요. 그렇겠다.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연애병사 지원했구나. 근데 네. 그러니까 온갖 타겟이 저한테 있으니까 난 오늘 정말 부대 가서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선임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동우가 괜찮아. 야, 남자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아, 얘기를 했어요? 왜 우는지? 예, 제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 들었어요, 다. 나오셔서 이제 그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울면서 왜 우는지 막 얘기했나 봐요. 윤호는 TV 나오는데 마치 걸리지. 솔직한 심정을 막. 예, 막 이게 뭐야? 넋두리를 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 동생들과 저를 좀 많이 계속 비교했었어요. 네. 비교했었고 실패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네.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버티고 있었으면 뭐 12명에 속해서 네. 슈퍼주니어로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이렇게 재미스럽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 네. 그러한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요. 제가 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 이 심정이 저도 너무 알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원래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네.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가수의 꿈이 좌절되고 나서 바로 또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으시진 않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요. 네.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눈물의 권사님이셨고 아. 저희 어머니인 허난신 권사님 예. 꼭 이름을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 권사님께서? 얘기해도 되죠? 예.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성함이 되게 한 번 들으면 기억나겠는데. 기억에 남죠. 허자, 난자, 신자. 심이요. 허난심 권사님. 예. 네. 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매일 아, 예. 새벽 기도로. 그래서 저도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받아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전을 놓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네. 다른 것보다 좀 지혜와 총명 얻어서 공부 잘할 수 있게 보통 그런 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한 기도원이었는데 원장님이랑 이제 엄마와 저와 이렇게 셋이 그냥 기도하는 네.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정말 제 몸집보다 더 큰 그 시뻘건 불이 네. 제 온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죠. 예. 성령 세례를 제가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때 기도를 했었는데 제 굽어졌던 허리가 펴지면서 예. 고개가 하늘로 이제 들려졌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방언을 막 하는데 제 입에서는 이제 멜로디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음표 같은 것도 올라가고요. 예. 또 노래 악상 기호 네. 예. 그리고 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뭐 메조프루트 이런 게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보여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서 또 다른 제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와 이거 광경이 너무 신기하다. 예. 근데 갑자기 그 멜로디가 언어로 바뀌면서 예. 뭐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이렇게 바뀌면서 지구 위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광경을 제가 봐서 아, 이런 환상이 무슨 환상일까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쓰시겠구나. 왜냐하면 멜로디를 내가 하늘로 불렀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하는 사람은 맞는데 예. 그때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분명히 쓰실 거란 확신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멜로디가 언어로 바뀌면서 지구로 쏟아질 때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그때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그 기억이 너무나도 많이 기억에 남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SM에서도 데뷔가 안 됐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찬양 사역자의 서원을 받으면서 그때에는 이제 음악적인 달란트가 제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어. 공부를 제가 잘했거든요. 아. 공부로 이제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음악적 달란트 없어서 어머니한테 쫄랐어요. 내가 찬양 사역자의 서원을 했으니까 네. 이것을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루트들이 제가 보기엔 없더라고요. 네.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래서 가수가 되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아.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 여의도에 있는 MBC 아카데미라고 있었어요. 아 예.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예. 보컬이랑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SM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SM까지 네, 그 맞습니다. 음악을 접하게 된 거네요. 네. 아. 그 후에 이제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가정 환경이나 어떠셨습니까? 그 후에 이제 찬양 사역과 대중음악에서 계속 제가 갈팡질팡했어요. 네. 네네. 왜냐하면은 그 기획사의 맛을 좀 보게 되니까 네네. 굳이 찬양 사역을 바로 안 가도 예. 가수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 계속 그 두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이제 주위에서도 아직 데뷔가 늦지 않았다고 좀 해보자 이러면서 제의도 많이 왔었고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경기대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니까 이 예.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는데 예. 그때 저는 다 이 트라우마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경기대학교 커리큘럼이 다 연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첫 학기 2학년 첫 학기 때 스튜디오 들어갔는데 그 SM에서 실패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 차례인데 또 네. 그러더니 호흡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렇게 실수하겠구나. 교수님들 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달 다니고 자퇴를 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참 힘들었거든요. 들어가기 참 힘들었는데 나올 때는 정말 쉽더라고요. 한순간이죠. 한순간이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싶었고 그래요. 학창 시절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예 그 생각을 제가 지우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아예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고 싶다. 두 번째 좌절이네. 네. 큰 좌절. 실패죠. 예.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고무장갑이 잘 어울리시고 아. 네,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예, 예. 네.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네.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옆에서 본 것은 참 이혼이 많은 상처를 남기는구나. 그럼요, 그럼요. 두 분 당사자에게는 더더욱 그럴 뿐더러 자녀들한테도 많은 상처가 더 되더라고요. 큰 상처가 되죠. 네. 그래서 참 저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이렇게 남겨졌었는데 26살 때가 제가 좀 기억이 나요. 네. 제 두 분이 이렇게 헤어지시는 거를 거의 확정 지시고 아버지께서 짐을 싸서 이렇게 예. 나가시는 그 발걸음을 제가 뒤따라 갔거든요. 예, 예. 뒤따라 갔는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고 네, 네. 유난히 추웠어요. 네. 예. 제가 아버지 뒷모습 보면서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이렇게 제가 예. 아버지를 막 불렀어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 이렇게. 예. 근데 제가 그때 본 아버지의 뒷모습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동안 아버지의 뒷모습을 못 봤거든요. 예. 근데 너무 그 어깨가 작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랑은 남이 되는 건가? 네. 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예. 그 생각을 하고 보내드렸죠. 예. 네.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 그리고 나서 저희 제가 27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저희 가족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거기서 이제 중책을 맡으셨고 예. 거의 모든 것이었는데 첫 주에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제 성가대를 계속 했어요. 예. 항상 그 봉헌 찬양 특송도 하고 예. 되게 그러니까 은혜로운 부자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첫 주에는 아버지께서 안 나오시고 네. 두 번째 주에는 어머니가 안 나오시고 예. 그러니까 교회 계속 보이던 분이 안 나오시니까 예. 그런 사실을 모르시고 교인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두 분 어디 가셨냐고. 예. 근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쿨하게 뭐 두 분 일이니까 물론 상처는 되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두 분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경제 사정이 계속 기울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랑 동생과 이렇게 셋이 살 때 큰 집에서 살다가 거의 단칸방 같은 곳에서 살았거든요. 예. 셋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을 해보자. 예.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게 방황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네. 아무 일이나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알림방에 보니까 PC방 야간 알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야간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야간 알바를 밤새서 하면은 이 몸에 담배 냄새가 배겨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게임을 흡연이 하시면서 가능했죠. 예,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목도 써야 되는데 아. 항상 담배 냄새가 배겼었어요. 특히 제가. 머리카락에 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에 제가 예. 그냥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제 성가대를 딱 쓰고 있는데 뒤에 계신 분이 성도님이 제 몸에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냄새를 맡으시나 보다 그 생각했었는데 뒤쪽에 가셔가지고 동욱이 담배 피는 것 같다고 제가 가정도 저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제 참. 탈선도 하고 막 저를 이렇게 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확정 지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참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받고 싶었고 그냥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제가 3주차 때 갔을 때 그 첫 마디가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을 못 잡았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미워지고 예. 교회가 싫어지고 깊게는 하나님이 싫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좀 담을 쌓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실은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실수들이 많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렇게 떠나게 됐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좀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또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안에 신앙과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제 본성이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더라고요. 그냥 피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제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 그동안에 교회는 착실하게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걸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초창기 때 믿음으로 뭐 성령님도 막 의지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랬던 것이 그냥 한순간의 사건이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 것들이 예.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예. 윤리적이지도 못했고 예. 너무나 하나님 마음 제가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예.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멍 때리면서 온 게 대부분이었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생겼는데 제가 밤에 나갔다가 예. 거의 새벽에 들어오는 예. 그런 이상한 습관도 생겼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럼 나가면 뭐 어떻게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시간을 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같은 건데요. 이상하게 밖에서 막 저를 예. 부르는 거예요. 실내에 있기 싫고.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은 굉장히 특히 밤에 답답하고 네.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누가 나를 찾아올 것 같고 그런 강박관념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거는 심적인 부분이 참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밖을 정처 없이 제가 걸었어요. 밤 10시에 나가서 그냥 넋을 놓고 걸었어요.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눈에 초점 없이 걷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렇게 걸은 거예요. 예. 그렇게 막 걷고 있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었나 봐요. 10시에 나와서 한 대여섯 시간 걸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목적지 없이. 예, 목적지 없이. 어. 그냥 뭐 집에서 옷 갈아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편한 옷차림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아무것도 그냥 목표지 없이 걷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인천 사는데 그 부평 유흥업소 거리 있어요. 예. 거기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딱 보니까 네온 사인과 예. 정말 낮보다도 환한 예. 그 곳이죠. 예.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술과 이런 문화에 예. 취해서 웃으면서 그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막 왁자지껄 떠드는 그 공간에 예.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울면서 걸은 거예요. 그 예. 대여섯 시간을. 근데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예. 너무 마음도 지치고 오래 걸었기 때문에 제 어떤 몸도 지쳐서 제가 그 자리에 털퍼도 주저앉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냥 거리에서 잔 거예요. 네.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거리에 앉아서 잤는데 얼마나 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깨보니까 이제 오전 한 6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겨울이었는데 동이 이렇게 트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저를 이끌시는지 몰랐는데 그냥 딱 일어났는데 그냥 저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이끄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을 가야 하니까 그 가는 편에서 이런 인도함 받아서 가는데 이제 저쪽 편에 이제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그 교회가 어둠 속에서 굉장히 그 밝은 빛이 네. 그 조그마한 창에서 쏟아져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빛이 제 앞까지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교회에 들어가 보자 해서 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따뜻했고 그 느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 그 추위에 떨다가 길거리에서 자고 예. 그 따뜻한 곳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따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있어야 될 품은 여기구나 라는 그 감동을 받고 제가 조그마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7시 반 1부 예배를 준비할 때였어요. 주일.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구나. 네, 주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엔 보통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이랑 장로님들이 1부 예배 때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저를 되게 가엽게 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청년이 밤샌 것처럼 와서 막 집에 있는 옷 입고 막 되게 누추하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 되게 딱하게 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품에 왔는데 너무 주님 좋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품이 제가 그리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저에게 주신다면 예. 제가 주님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네. 기도를 드렸어요. 예.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유학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유학에 대한 마음. 네. 근데 1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멜로디의 환상들이 네네네. 이제 떠오르면서 예. 음악을 다시 시작해보자. 아. 예.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시작해보자는 생각에 예. 유학에 대한 결심을 했었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광야의 시작이 예. 또 다른 시작이 아니었나 예. 또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이 광야의 끝이 아니라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를 거쳐서 부평역 지나왔는데 네. 지금 아니 그 후에 이제 미국에 그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받고 네. 하나님을 만났고 버클리 음대를 지나가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맞아요. 어떻게 버클리 음대까지 가셨어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뭐 유학이 하나의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에서의 유학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유학을 통해서 더 느끼고 네. 더 기대하자 그러한 마음의 유학을 준비를 했었죠. 네. 그때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동기생들, SM 동기생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나갔었죠. 때죠. 그렇죠.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네, 때. 맞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 때. 네.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웠죠. 그때 당시에 뭐 레슨을 예.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 저 스스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네. 네, 버클리 음대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정보가 장학금을 꼭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버클리 음대가 재즈 학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즈를 해야지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즈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럼 곡을 통째로 외우자. 재즈곡을. 예, 재즈곡을. 오. 그래서 제가 필 받은 곡을 하나 정해서 네. 악보를 다 카피를 했어요. 듣고. 네. 어. 듣고 카피를 하고 저는 피아노 전공이 아니고 보컬 전공인데 예. 피아노를 치면서 와.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점수를 많이. 네, 받죠. 점수를 많이 받죠. 그래서 막 피아노 솔로도 넣고 막 스케트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곡을 만들어서 거의 1년을 연습했어요. 한 곡을. 네, 1년을.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모세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예. 네. 그 모세가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네. 비록 되게 험난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을 받잖아요. 네. 이상하게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연습하고 막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결국에 이제 시험 당일날이 됐어요. 예.
대학로에 있는 재즈 아카데미에서 예. 이제 월드 투어 스칼라십이라고 예. 버클리 교수진들이 그 아시아의 유능한 학생들을 예. 이제 뽑으려고 오는 그런 장학금 오디션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당일날에 제가 이제 대학로 해화역에서 내려서 네. 이제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도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도 불안한데. 우리도 지금 들으면 우리도 불안해요. 아, 또 이거- 입수 올까봐. 그러니까. 또 이거 입 안 열리고. 마비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때만 불안불안한 거여서 어. 아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막 진짜 칼을 갈고 가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될까? 네. 막 그 생각도 들고 믿음도 있고 예.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계단을 이제 해화역 계단을 이렇게 탁탁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계단에서 네. 뿌연 먼지가 저한테 이렇게 확 이렇게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어. 네. 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 끝부분이랑 제 시선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먼지가 이렇게 오면서 어. 거기에 한 사람의 발목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지에. 예. 저게 뭐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환상이 또 보인 거예요. 어. 네. 뭐지 이렇게 보는데 그게 모세의 발이었던 거예요. 그걸 딱 느꼈어요, 그 예, 순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 그게 샌들을 신고 있었거든요. 샌들을 신고 이렇게 흙에 막 묻은 발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발이구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험난한 그 광야를 걸었던 그 군중들의 발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발 같아요. 예, 예. 막 군중들 발도 있고 짐을 실은 그 나귀 같은 말 발도 있고, 그러니까 발목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옆편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 군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여서 이게 뭐지? 순간 되게 벙찐 거죠. 네네네. 예, 너무 신기하니까 예, 이렇게 예. 가만히 서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양한 모세의 발자국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광야를 걸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수많은 그런 발자국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순간 버클리 음대 붙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시험을 안 봤는데 붙었다. 100% 붙었다. 네. 제가 그거를 너무 잊지를 못해서 확신하는데 나 버클리는 붙었어. 100% 붙었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입 열렸어요? 진짜 그게 더 궁금해요. 네. 이거. 너무 잘 봤죠. 아 그래요? 네, 너무 잘 봤어요. 무슨 노래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재즈곡 그거. 예, 그 재즈곡을 이제 어떤 곡이었어요? 그 베니 차베스라고 예예. 조금만 들려주시면 예. 안 돼요? 조금만 그냥.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걸 그래도- 시키실 줄 몰라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곡. Come on and fly with me. 뭐 이런 곡이에요. Come on and fly with me. Our love got slightly out of key. Come on and 버클리 그 교수들이 저렇게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이미 저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아. 당당하게 들어갔죠. 확신을 네. 하고. 확신을 하고 예. 확신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래 너가 한 거 있으면 좀 해봐 이렇게 하는 예. 거였어. 이제 피아노에 앞에 갔는데 음. 좀 제가 당황했어요. 네. 또 왜? 왜냐하면은 왜요? 거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키보드로 연습했거든요. 네. 한 번도 연습 안 해봤어요. 네네 한 번도 리허설을 안 해봐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그랜드 피아노 그 야마 C3 녹음실에서 쓰는 네네. 네 그냥 되게 그냥 정말 터치가 무겁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키보드로 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당황스럽죠. 내가 이걸로 할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이제 건반에 앉았는데 네. 앉고 이제 피아노에 이제 손을 딱 올려놓고 이제 피아노를 딱 치려고 그러는데 예. 제 등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까 그 모세 또 나오시네. 아니요 모세 사랑인 걸 모세가 나온 거. 네, 손을 이렇게 포개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 사랑과 영혼의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러니까 오마이 러브 하면 데미 무어 이렇게 예, 예. 도자기 구울 때 예. 하는 거- 백허그처럼. 예, 네. 백허그에서 와. 저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 딱 포개어주는 네. 걸 느껴서 제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어요. 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나?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의 손길이었어요. 저의 손을 이렇게 포개어 주셨고 제가 첫 노트를 딱 쳤는데
그 솜털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예. 쑥 들어가잖아요. 네네. 건반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첫 노트를 딱 쳤을 때 제가 무조건 합격했다고 느꼈어요. 합격이다 이렇게. 합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노트를 잘 치니까 예. 노래도 너무 잘 나오고 마음이 편해지죠. 솔로도 막 오. 너무 날아가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끝나고 이제 탁 제가 일어났죠. 어. 네. 일어났는데 뭐 괜찮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는 버클리 왜 가려고 그러냐. 예. 그래서 제가 나 찬양 사역자인데 예.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기 위해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나. 네, 그냥 뭐 내 뭐 스킬을 늘리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나 찬양 사역자로 공부하고 싶어서 간다. 그러니까 찬양? 그럼 너 찬양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작곡한 찬양을 예. 했어요. 한 어머나. 소절을 불렀거든요. 예. 한 소절을 불렀는데 그때 장학금을 쓰시더라고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장학생으로 가게 장학생이 됐어요. 됐어요? 네. 우와. 와, 진짜 진짜 영화 엄청난 같다. 드라마네요. 영화 같네요. 정말로. 진짜 영화다. 아. 사실은 유학 생활이 그래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경제적인 비용도 그럼요. 그렇고.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요. 참 힘들었죠. 너무 예. 너무 힘들었고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들였을 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네. 5월달에 제가 여름 학기로 갔는데 예. 그때 바람이 엄청 불고 되게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발을 공항에 내딛었는데 그 바람이 화살촉으로 삐죽한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변하면서 제 가슴을 막 때리더라고요. 나는 여기 되게 기대함으로 사실 왔는데 꿈을 이루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한국에서의 모든 아픔을 끌고 네. 이 땅에 온 거구나. 예. 그런 마음에 이게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내가 많이 이 땅에서 버려질 거고 많이 비우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뭐 단순히 뭐 내 보컬 스킬을 늘리고 음악적 어떤 커리어를 늘리고 학위를 따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는 훈련장이구나. 예. 네,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온 거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현실에 딱 들어갔을 때 일단 뭐 방값, 그렇죠. 기초 생활비가 다 들잖아요. 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미국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네. 뭐 제 실제로의 생활도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갈 때 미국에 들어갈 때 첫 학기 등록금이랑 세 달치 반값, 네. 네. 세 달치 반값 그 1,500불 예. 한 달에 50만 원씩 방을 구한다 생각하고 예. 1,500불 가져갔었고 그리고 용돈은 10만 원만 쓰자. 와. 그래서 1,800불 가져갔거든요. 진짜 무모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그 반값을 잊어버렸어요. 가자마자. 잃어버렸다고요? 예, 잃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제일 어쩌다가 제가 그거를 잘 이렇게 이민 가방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네, 어디다 넣었어요? 그냥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네. 속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네. 이민 가방이 많다 보니까 그걸 흘린 거예요. 아, 어떡해요. 빠졌어요? 네, 그냥 그 잠바도 이렇게 점퍼를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아, 정신없이 가다가 아이고야. 네 그렇게 흘리면서 너무 막 뭐 계획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 어떻게 없으니까 3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변에 또 커뮤니티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물어물어 목사님 댁에 제가 거주하면서 학기가 아직 보름이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 집을 얻어서 동욱 형제 나가라. 그렇게 해서 15일 동안 있게 해주셨어요. 보스턴에 있는 교회 네, 목사님, 교회 한임 교회 목사님 목사님께서 사택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름 동안만 기회를 줘서 네. 집을 찾는데 일자리도 안 구해주고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혀 방법이 없는 와중에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어. 사역하면서 예. 지내면 지낼 수 있는 곳은 주겠다라고 아, 얘기하셔서 제가 참 교회에서 고마운 지내게 분이시네.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음악 공부하기 전부터 예. 찬양 사역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주부터 찬양 사역하면서 훈련 받았고 네. 이제 그렇게 지냈죠. 그럼 뭐 용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뭐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뭐 비용들이 너무 부족했고 예. 제가 뭐
보컬이니까 좀 든든히 먹고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던킨 도넛 하나 먹고 아휴. 노래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먹은 던킨 도넛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아. 여기 와서 던킨 도넛 안 그래서 먹었어요. 주황색 그쵸. 글씨만 봐도 예, 또 예, 나오네요. 예, 예. 뭐 커피 앤 도넛? 웃기지 마라. 난 너무 많이 먹었다. 3년 동안 거의 안 먹었죠. 그러시겠어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 뭐 차비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학교와 이제 집까지는 너무 멀고 예. 교회까지 많이 걸어 다녔어요. 왕복 정말. 거의 한 3-4시간 정도 거리를. 학교까지 그렇게 3-4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차비가 없을 땐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가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집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어 다녔고, 제가 이제 유학 가면서 닥터 마틴이라는 워커가 있어요. 네, 알죠, 네. 그 워커를 신고 갔는데 그게 3개월 만에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엄청 두꺼운데. 튼튼해요. 굉장히 두꺼워요. 웬만해서는- 그만큼 제가 걸었던 거예요. 가죽이 해지고 막 가방끈이 막 끊어지고, 왜냐면 하루 종일 공부할 걸 다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제 인도가 없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 인도가 끊기고 그냥 네. 차만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을 지나다가 이 걷는 사람들 보면 거의 홈리스들이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곳 예, 사람들만 걸어 다니지 보통은 다 차로 다니니까 인도가 없어요. 그죠? 그런 데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걷는 사람이 없지? 예. 막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도로를 직접 걸어 다니시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행복했어요. 네, 아유. 그런 상황이었고, 뭐 가서 뭐 안 해본 일도 없었죠. 뭐 이삿짐도 나르고, 그리고 그 대저택에 갔는데 뭐 저를 대저택에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강아지 목욕도 시켜보고, 강아지가 나보다 낫다. 뭐 이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전 느꼈거든요. 이미 아까 공항에서부터 사실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겠구나 네. 이렇게 뭔가 짐작을 하고 오셨기 그랬었죠.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정말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셨나요? 네.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없었어요, 저는. 뭐 재정적인 것도 항상 부족해서 물질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만 맺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다 네. 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갔는데,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 많이 걸었거든요. 예.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거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해도 모르고, 걸으면서 그리고 기도를 해도 모르고, 네. 예.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길이 기도처였고 또 예배당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찬양 사역지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걸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하나님, 비록 제 삶이 많이 어렵고 삶의 앞도 안 보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광야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네.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고백들이 제 입에서 계속 나왔었고, 네.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멋진 자연도, 보스턴 가을이 참 아름다워요. 멋있죠.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자연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런 새들도 만드셨고,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지으셨는데, 이런 주님이 저도 만드신 거 맞죠? 제가 하나님 아들이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걸어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예.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때에 제가 예배를 한 1년 정도를 계속 홀로 예배를 드렸던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인 예배. 개인 예배. 네. 피아노 치고 기타 치면서 계속 올려드렸는데, 불과 어제까지는 그 기도가 이렇게 뚫려서 하늘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기도가 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의 기도는 정말 주님이 받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막 예배를 하는데요. 그 하늘이 막 열리면서 주님이 내 찬양을 그동안 다 받으셨고 그 기도를 다 기뻐하셨다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난 거예요. 예. 너무 그 임재함이 너무 강해서 제가 그 순간 위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처들이 회복을 받고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인생의 그 가시와 같던 어떤 상처들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더 컸구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더 많이 남아져 있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제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실패하는 것들만 붙잡고 있었고 어두운 것들을 제가 찾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가둬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럼 이 실천을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가족을 예. 용서하라고 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랑해라. 예.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제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를 더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참 신기하게 제가 모든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으니까 이후의 일들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아. 불과 내가 학비가 거의 기적처럼 매번 채워졌거든요. 예. 그랬는데 내가 졸업을 안 하고 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냥 다 버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그렇게 좀 담대해지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아. 주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학기까지 다 이 장학금으로 다니셨어요? 네. 아. 학비가 다 그렇게 해결이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모르는 분이 제 계좌에 용돈을 달마다 붙여주신 분도 계셨고 누군지 모르는데? 네, 모르는 분이요.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졸업할 때까지 그야말로 뭐 하나님 정말 천사.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한테 레슨을 해줬거든요. 보컬 레슨이요? 네, 보컬 레슨, 음악 레슨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알바도 했었고 예. 그렇게 해서 학기를 아니 채울 수 뭐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이민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네네. 유학생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쵸? 엄청 많죠. 하다 그리고 보면. 뭐 경제 위기가 왔다 하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유학생들 곡으로 돌아가는 일이 제일 먼저죠. 사실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학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학비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는 네.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학기는 정말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아. 뭐 데드라인이 막 3일 남았고 예. 뭐 어머니한테도 뭐 해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예. 제가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학비는 전혀 충당이 안 되잖아요. 예. 학비도 비싸죠? 너무 비싸죠. 예. 네. 너무 비싸서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제 그 생각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냐라는 네네. 생각에 재정 담당관을 찾아가자. 네. 뭐 앞에 불이 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냥 왜냐면 가야 되는데 마지막은 노력은 해보고 싶어서 네네. 재정 담당관을 이제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워낙 높은 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비에 제가 이제 한 8층 정도 됐었어요. 그 사무실이. 네. 로비에 가서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로비를 보는데 이게 흑인 그 여성분 3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예. 제일 착해 보이는 그 흑인한테 제가 가가지고 네. 그래야죠. 예, 네. 그래야죠. 그래서 네. 제가 저희 얘기를 했어요. 어. 나는 이제 3일 뒤에 한국에 가야 되고 네. 난 정말 꿈이 있어서 여기에 왔는데 네. 학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뭐 내가 좀 이렇게 파트로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좀 나에게 줄 수 있는 뭐 개런티가 없는지 예. 좀 그것들을 물어봤는데 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만 착해 보이는 얼굴만 거예요? 착해 보이는 얼굴만 거예요. 착해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네 네. 진짜. 대책이 없다는 거여서 너 가라고. 너 희망이 없고 가래요? 네, 저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예, 참 예, 그냥 뭐 얘기하고 그냥 냉철해. 예, 그래서 그냥 방법 없어 뭐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시무룩하게 예. 가방 메고 그냥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갔어요. 예. 진짜 방법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뒤편에서 이렇게 빛이 하나가 이렇게 또 샌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니, 샌들? 아니요. 그분 아니에요? 정말 제가 기억을 해요. 예. 네. 빛이 이렇게 제 발 요 옆으로 오른발 어. 옆으로 이렇게 탁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뒤를 돌려 그랬는데 강렬한 빛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보니까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데 어떤 화이트 셔츠 남자분이 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럼 재문 저에게 담당가 아닌가 이렇게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 같아요. 어머머. 그 소리 들었나 보다. 네. 그죠? 아, 그 문틈 사이로 제가 본 것도 기적이고 그분이 문틈 사이로 제 얘기를 들은 것도 기적인 거여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보고 갔어요. 네.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너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나에게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3일 뒤면 가야 되고 나에게는 꿈이 있고 그때 생각이 또 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절실했을지. 참.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으니까 나에겐 꿈이 있다. 가긴 싫은데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너 이름이 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김동욱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컴퓨터에 제 모든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아. 김동욱을 치니까 제가 내야 할 학비랑 네. 그런 밸런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 마이너스인 그 밸런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엔터를 쳐주신 거예요. 그분이 뭔데요? 그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대로 해도 그러니까 되는 거? 본인이 그런 장학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본인 완전 책임을 진 거네요. 네, 그분이 그 장학금 담당하시는 분이. 예, 장학 당담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이너스인 제 인생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제 삶에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함도 제가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님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8층이 되는 그곳을 막 뛰어 내려오는데 막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넘어지다가 할렐루야 외치고 막 기도하고 네. 막 그러면서 막 별 막 그런 오두방정을 떨면서 막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고 웃으면서 내려왔어요. 네, 네. 내려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 같아요. 네. 우리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항상 주거든요. 네. 아이들이 잘 아시죠, 가장. 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네. 한국에 안 갈 수 있었어요. 네. 와. 근데 우리 그 아빠는 꼭 늦게 주신다는 거. 네. 네. 마지막 돼서 그냥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주신다는 네. 거. 근데 그분한테 나중에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땡큐 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근데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던킨 도너스 한 박스 사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야 됐었는데 네. 다시 만나면 학비 내라 그럴까 봐. 그때 생각이 거 갖고 와 바뀌었어요,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못 정말 감사하네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이런 집회 같은 데 가도 얘기 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젠 자유하니까. 그래요. 네. 이거 보시고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 앞으로 네.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 있는데 밸런스가 네. 이걸 0이라고 넣고 엔터를 딱 눌러서 이게 제로가 딱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뭐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뭐 빚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모든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됐던 것을 누군가 0이라는 숫자를 누르고 딱 엔터를 눌렀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 살아난 거죠. 진짜. 그죠? 이거 말로 형용이 안 말로 되잖아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표현이 안 되죠. 네, 진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부족했던 마이너스를 정말. 아휴, 그분 앞에서 눈물 많이 흘리기 좋겠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 그냥 어벙해지더라고요. 그 너무 꿈 같은 일이니까. 꿈 같은 너무 얘기니까. 어벙해지고 맞아. 제가 예, 그 내려가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렇겠네요. 뒤돌으니까 눈물이 많이 쏟아지고. 저는 오히려 얘기 듣는데 그 좀 전에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매몰차게 딱 하는 걸 듣고 왜 아,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직원들한테 야 봤지? 이러고 나왔어요. 네, 예, 예. 어, 아, 속 시원하게 네, 했네요. 너무 속도 시원하더라고요. 네, 의자에 앞정이로다가 놓고 아, 그렇게 어렵게 이제 다 공부를 하시고 네. 그 후에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하시고 한국으로 오셨네요. 네, 이제 어때요? 돌아와서 이제 은혜도 충만해졌고 네. 공부도 다 하셨는데 내가 예상하고 있던 길대로 진행이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었어요. 저는 교수가 꿈이었어요. 네네. 찬양 사역하면서 학생들 만나고 네네. 가르치는 쪽에도 은사가 있다 생각해서 네. 꼭 가르치는 쪽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2년, 버클리에서 2년 동안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여러 학기까지 하고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원을 미국으로 네. 가려고 예. 잠시 들어왔었거든요. 네. 가족들 얼굴도 보고.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서류를 이렇게 좀 보다가 예. 버클리 음대가 졸업이 아니고 수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한국에서 실용음악 학사가 있었는데 네. 네. 그 학사 학의 몇 과목이 그 트랜스퍼가 되면 버클리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목의 이름이 달라서 과목에 체인지가 돼가지고 어머나. 그 몇 학점을 인정을 제가 못 못 받게 받았어요? 돼서 어머나. 그냥 수료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참 많이 이게 뭐지? 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학원을 진학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는 학교를 갈 수가 없죠. 뭐 어플라이도 할 수 없고 네네.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 이제 3개월 동안 3개월 안에 이제 미국을 가야 비자가 신청을 안 받고 연장이 되는데 네네. 그 안에 제가 뭔가 결단을 내렸어야 됐어요. 어머나. 네, 내가 다시 갈 것인가. 예,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네, 이제 제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그걸 구했는데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고생해서 아, 그 학기를 마쳤다고 생각했고 네네네. 그 기적적으로 학비도 해결이 되고 이런 그러게요. 것들을 다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결과가 이렇지?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한 막 좌절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고 저를 기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제가 미국에서 1년이 거의 전 10년처럼 살아서 예, 예. 주변 분들이 많이 기도도 그렇겠죠. 해주시고 많이 기도를 기대를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가 공부 잘 마치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마치고 왔어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네.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예, 예. 기도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미국은 좀 당겨서 할 수 있어서 네.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기도를 제가 또 하게 됐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네, 다시 가는 거를 내려놔라. 네, 그거 마치지 말아라. 네, 그런 마음을 저에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불과 몇 학점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것을 하고 오면은 그래도 제 삶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집안도 너무 안 좋아졌고 네. 그랬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씨름을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서 네. 제 편으로 돌리고 싶었고 저의 뜻대로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하기를 의지하고 예. 이미 찬양사역자의 길로 간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또 A 아니면 B의 그 B 편에다가 제 마음을 더 쏟을까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찬양사역자 서기 원한 거지. 네네. 너가 뭔가 하나를 또 붙잡고 이걸 견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다. 나의 길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그간의 고생이 그러니까요. 너무 허사가 되는 것 같고 네. 막 그런데 야 네. 이거 또 여기서 또 좌절인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광야를 지나며를 부르시게 된 네,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마음이 제가 편했어요. 아,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그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순종이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 히즈윌러스의 첫 열매가 됐어요. 네. 그 어떻게 광야를 지나면 어떻게 부르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막상 그렇게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뭐 뚜렷할 뭐 어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32살 때였으니까. 아. 32살? 네. 그랬는데 이제 지인 소개로 우연치 않게 그 작곡가가 그 가수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제 친한 지인이 한번 만나봐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만났던 분이 히즈일의 장진숙 PD였어요. 예, 예. 저희 방송 나오셨죠. 네, 저희 방송 나오셨죠. 나오셨죠. 예. 장진숙 PD를 만났는데 그 신도림에서 만났거든요. 네. 예, 신도림에서 만나서 이제 쌀국수 집에서 네. 이제 쌀국수 편안하게 먹으면서 그 별로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저도. 네. 무슨 얘기를 할까? 뭐 CCM?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욱 형제님이 불러주실 곡이 하나 있는데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오디션이 없이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예. 예, 가수를 섭외하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뭐 불러드릴게요. 뭐 어떤 곡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에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제목만 듣고. 네, 이거 내가 꼭 불러야겠다. 아. 왔다. 맞다. 네, 왔다. 네. 제가 놓치기 싫었어요. 그 제목을 딱 듣는데 쌀국수를 먹다가 쌀국수 흘릴 뻔했어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제목만으로도 가슴을 막 너무 뜨겁게 막 아.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예. 악보를 메일로 보내준다 그래서 근데 메일로 가사를 봤는데 너무 제 얘기인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진짜네. 그래요. 너무 제 얘기여서 제가 그 곡을 꼭 부르고 싶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며를 제 인생곡을 만나게 됐죠. 그렇네요. 네. 바로 그 인생곡이라고 하신 광야를 지나며를 우리가 직접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광야라는 곳에서는 정말 나와 주님 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네. 노래 부르면서 많이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찬양하시면서. 네. 녹음하실 때. 참느라고 그죠? 네, 혼났어요. 네.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사실 부르기에도 또 듣는 우리도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아,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SM이란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또 친한 친구들이 데뷔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버클리라는 미국 땅에서 살아오신 그 모든 생활의 그런 아픔들이 이제 회복이 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다 회복이 됐고요. 네.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간에 저를 많이 만지신 것들이 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네. 예전에 그 SM에서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있었던 때라는 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보면서 네.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아픔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예, 하나님이 저를 그때도 만지셨으니까 예. 그렇게 또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 사역도 하나님이 또 제가 대학원을 또 하면서 길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또 학생들 만나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네. 다 되돌아볼 때 정말 제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회복을 주시고 네.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 붙잡을 때 고쳐서 쓰시고 네. 함께 하시는구나, 사용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네. 요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묵묵하게 찬양 사역을 했던 네. 그러한 찬양 사역자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닿는 때까지 예. 정말 어느 곳이든 가고 싶거든요. 네. 한 명이 있는 오지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네.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정말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순종함으로 어디든 가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 되고 싶어요. 네. 아유, 꼭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음악을 하신 두 분이시니까 우리 네. 지은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저도 그 광야라는 곳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로 전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나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어느 것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 광야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반드시 세상과는 이제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선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로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위로 전하시면서 또 꿈꾸시는 찬양 사역자의 길로 네.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 목사님. 근데 진짜 저희는 거의 첫 만남을 돌아가면 거의 10수년 전에 처음 만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죠? 그때도 그렇고 종종 뵀을 때도 너무 그냥 말끔한 청년 같잖아요. 네, 고생 네. 하나도 네. 정말 안 했을 것 같은.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들으면서 와, 왜 이 광야를 지나며가
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는지 진짜 알겠는 거예요. 그래요. 이분이 광야를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울림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또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에게 오늘 나눠주신 삶의 고백들이 너무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좀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노래를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은 네. 그 노래, 그 부른 사람의 소울이 들어있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똑같은 노래인데 아무 감칠맛이 없는 노래가 있고 그냥 울컥하는, 나도 감정에 입이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의 소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김동욱 형제께서 굉장히 어렵게 버클리라는 좋은 학교에 공부를 하고 지내왔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유학은 홀로 3-4시간을 걸었던 그 시간, 어떤 부잣집에서 강아지의 털을 깎아주면서 목욕을 시켰던 그 시간, 나 홀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 또 나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 잔디를 깎았던 그 시간, 그것이 버클리에서는 가르쳐줄 수 없는 진정한 소울을 갖는 방법을 그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소울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단을 하셨고 그런 공부를 하시려고 미국 땅에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죽는 그날까지 사실 광야에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또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찬양하신 그 찬양처럼 단 둘이 내가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광야를 이겨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동욱 형제 목표처럼 많은 곳에서 그런 울림이 있는 찬양 불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2의 나와 같은 학생이 어느 날 학비가 없어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 8층에서 도와주셨던 선생님처럼 마이너스를 제로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나 같은 후배들이 계속 있을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면 제일 좋은 목표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찬양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을 네.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은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그래도 솔로 앨범을 은혜를 주셔서 네.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솔로 앨범도 김동욱으로 나왔네요. 네, 김동욱 1집으로 나왔는데요. 예. 그 타이틀의 동명의 곡이에요. 예.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곡인데요. 그걸 만드는 시간. 네, 하나님이 제 그 아무런 색깔 없는 제 인생을 금빛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그러한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예. 이 찬양 나누고 싶어요. 그래요.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우리 네.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JK 김동욱 아니고 그냥 김동욱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을 네. 만나는 시간. 네, 네.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